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인들과 또한 클래식 음악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라고 하는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대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클래식의 문외한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참 멍하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귀국 보고회를 했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흥미로운 한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콩쿨 기간에는 카톡만 남기고 유튜브, 구글 앱을 지웠다. 그 내용은 유튜브와 같은 앱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무의식적으로 보고 따라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다 보니 독창적인 음악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뷰의 내용이나 기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주목한 헤드라인이었던 유튜브 앱을 지웠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그 문장인 것만 같아요. 유튜브를 지웠다.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서 아주 편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과 또한 지식을 담고 있는 앱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그 인터뷰에 나왔던 유튜브와 구글 앱을 지웠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가 탁월함이라든지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의 중독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약, 술, 담배와 같이 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물질에 의해서만 중독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도박 중독이 있겠고요, 게임 중독도 있겠고요, 또 일 중독도 있고요, 아까 같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요, 또 성의 중독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중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중독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미 중독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그 중독된 무언가를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독된 그 무언가에 이끌려서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언가에 중독된 이 세상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자유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대답해 주셔야죠. 당신은 자유인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또는 남으로부터 규정, 구속, 강제, 지배를 받지 않는 일을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율법적인 강제와 지배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그는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의 중독을 벗겨내셨고 그는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만난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인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종의 삶을 사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보다는 부자유함으로 느낄 때가 더욱더 많은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부담과 의무로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밖을 나가고 어둡고 캄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말씀의 삶이 아닌 진리가 너희를 부자유케 하리라 라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성공, 돈, 관계, 쾌락, 안락한 삶을 추종하고 사는 것 과연 참된 자유일까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중독된 그러한 삶, 종살이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유를 갈망했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는 흥청망청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가 고파서 이 돼지의 그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됩니다. 탕자는요, 그러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삶이 과연 자유로운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 주장하면서 자신이 돼지를 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그 부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의미한 존재, 무익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중독되어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온전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자유하지 못한 종의 삶은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그 율법에 중독된, 율법에 종속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 직접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의 경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해서 천천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5장까지 왔는데요, 이 천천히 보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가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가짜 복음, 이 거짓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해도 결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이제 그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자력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익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은혜인가 율법인가에 대해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어떻다고요? 불가능해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결국에 자력 구원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 자력 구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 모습에 잠식되어 버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착각, 우리 속에 은근슬쩍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그 은혜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첨가하는 것일까요? 왜 그 은혜면 되는데, 그 은혜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연약한 인간들은 구원에 확실한 징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마치 그 율법과도 같은 것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이단들의 음성들도 비슷합니다. 확실하게 느껴지고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제시하고 제한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해방을 주기보다 더 많은 구속을, 더 많은 얽매임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그라츠 만석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우리가 가지는 그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거 한국어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네, 단어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뭐 믿음이 먼저라는 건지 성령이 먼저라는 건지 독일어도 아닌 것이 참 되게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이는 성령과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서 설명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서서 이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난다고요. 성령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네,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에서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과 성령을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의의 소망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조금 더 시선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어떨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좋기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일 날씨가 좋기를 소망해라고 하는 그 소망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요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약한 바람이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한 확신, 대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날씨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좀 하면요, 날씨가 내일 좋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확신이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일 날씨가 반드시 좋아 라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읽은 5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의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의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쭉 설명했지만 5절을 조금 풀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장차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온전해질 그 미래의 모습을 꿈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 우리가 믿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모습대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인 그 소망이란 단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확신을 가진 미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3절에 보면 그 확신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져야 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걸맞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요, 그 신분에 걸맞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그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게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그 소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자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다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그 의의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사랑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붙였어요. 사랑으로 활성화된다. 믿음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할 거야,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면 무엇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따라와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사랑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동안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다짐해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뵐 그 확신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